너는 주님께 합당했냐, 깨끗했냐, 충성했냐, 주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불구하고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는 우리는 사이즈와 크기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메가 철치를, 그리고 큰 목회를, 큰 종이 되기를, 큰 노예가 되기를 좋아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정신이 바짝 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회는 크기 때문에 사실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합당함이 부족하고 깨끗함이 부족하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됨이 부족하여 우리가 힘든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달라실 때,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목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화점에 가면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겠지만 교회와 노예와 목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찾으시는 것, 그 합당함과 깨끗함과 착함과 충성됨과 사역의 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큰 교회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너가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맡은 달란트가 있고 너가 맡은 달란트가 있기에 우리는 그것에 충성되이 그리고 착하게 합당하게 귀하게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럼 없이 우리는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작은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큰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다른 교회에는 큰 능력을 주셨을까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졌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와 능력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의 크기에, 우리의 실력의 크기에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에 크고 적음, 능력에 많고 적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은 주님께 착함과 충성됨, 합당함과 깨끗함과 귀함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능력이 되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잠깐 나를 쓰실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5번째 사사 기도는 절대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겁이 많아서 밀곡식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와서 날마다 수탈을 가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5번째 사사가 되어 큰 일을 감당합니까? 큰 용사가 됩니까? 300명으로 어떻게 미디안 14만 5천 450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드온, 그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을 쓰셨을 뿐입니다. 기드온이 커서 큰 용사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그를 택하시고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삼손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서 떠나는 순간에 그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고 여호와의 은사와 능력이 나시린의 그 사명이 끝나는 순간에 드릴라 앞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눈을 빼고 노툴로 메우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연인에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삼손의 힘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가, 우리가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가 크고 적으면 모두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말해야 됩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커서 크게 쓰시지도 않고 내가 작아서 작게 쓰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과 시대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작은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주님은 더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회적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크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 또 지금 주님이 오셔도 괜찮은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주님 앞에 가서도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지, 나는 알곡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 나는 신부였는지 음녀였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는지 배교자였는지 그것만 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지 그것만을 주님은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복음을 위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찬송가 498장을 부르는데 2절 가사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작은 목회, 작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큰 교회, 큰 목회, 강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작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자의 코스프레가 아니라 작은 자의 약함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의 말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필요하고, 큰 자들에게는 그 큰 힘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절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오늘도 내가 약해도 작아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음에 용기와 힘이 나고 기쁨이 있는, 강하지만 바르게 주님을 섬겨가는, 부족하지만 깨끗함을 추구하는 우리 평남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목회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선배 시인이 있습니다. 복효근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분은 시를 아주 짧게 씁니다. 2줄, 3줄 씁니다. 그분의 시 중에 무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덤이다. 더 이상 덤이 없는 곳 무덤. 더 이상 덤이 없는 곳 무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목회도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덤인데, 더 이상 덤이 주어지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무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회, 우리의 노예, 우리의 교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살아있다는 것도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 은혜도 선물, 자녀도 선물, 은사도 선물, 말씀도 선물, 교회도 선물, 기도도 선물, 모든 게 다 선물, 십자가도 선물, 보혈도 선물, 부활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복효근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덤이 없는 것 무덤이라고 했지만 그분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덤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가 무덤에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때 호련히 부활하는 그 은혜가 무덤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은혜, 죽어도 주의 것이 되는, 죽어도 영광이 되는, 죽어도 천국 영생에 있는 그 은혜가, 죽어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보는 은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때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 호련히 변하여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께서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크든 작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계시록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물어 대선하고 흰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책들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작은 능력, 큰 능력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자기 행위를 따라 말씀을 지켰는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지 복음을 변질시켰는지 안 했는지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8절 후반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 우리 노예가 꼭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베드로의 사명도 다르고 바울의 사명도 다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고 바울은 무할례자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아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너의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에게는 정조가 아꼈던 삼형제가 있습니다.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이 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조선 후기 혼란의 시대의 삼형제는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정약전,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 거기서 해안 보고서의 교과서라고 하는 자산 어보를 써서 학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약종은 신유 박해 때 천주교 신자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길을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따라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문민심서를 쓰고 이 나라 조선의 경제를 위해서 경세유비와 법률서인 흐문신서를 써서 정치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약용이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들도 방향이 다 다르다. 한 부모에게서 나온 우리 형제들도 각기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 이 사명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과 자유와 해방이라는 목표를 두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조선인들은 다 원했지만 사명은 각자가 달랐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2학년 여학생으로 비폭력으로 만세운동을 저항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크리스찬으로서 시와 문학으로 일본에 저항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조선의 군대가 없을 때 스스로 의군을 만들어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이토에 저항합니다. 홍랑파 음악가는 울밑에선 풍성한 노래로 민족의 아픔을 노래하며 일본에 저항합니다. 송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어서 나라 잃은 슬픔으로 일본에 저항합니다. 이상설, 이승훈 선생은 기업가로서 독립자금을 내고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의 인재 형성의 교육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평남도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일제에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 평남노예를 구성하는 노회원들과 각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사명은 각자 주님으로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교회를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목회와 교회와 노예가 되셔야 합니다.
작은 능력, 큰 능력은 각자의 길과 사명이고 공통적 우리의 숙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다가 교인이 아닌 증인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능력이 크든 작든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고 이 끝이 오면 세상 끝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넘쳐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 평남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목회를 통해서 오늘도 SIB 교단 총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이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배반하지 않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켜가는 우리 노예와 목회와 교회와 우리 장로님 목사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대로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 착함과 귀함과 합당함과 그리고 충성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우리 평남노회와 교회와 목회와 우리 총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